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신약 382페이지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거기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한 구절 더 보면요.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에는 직접적으로 베드로가 기도한 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장 7절과 3장 7절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의 내용과 우리가 못지않게 또한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태도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배우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나의 모습, 한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면서 만약에 나의 기도가 오늘 본문처럼 같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약에 좀 부족하면 보강하는 이렇게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두 가지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 매번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할 때마다 뭡니까? 그 장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전체, 우리 지난번에 이제 시브리서 야고보서 했는데 베드로전서 전체가 어떤 내용인가 간단히 우리 한번 내용을 좀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전서의 이 배경은 뭐냐면은 그 당시 그 청중들이 베드로가 쓰고 베드로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청중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고난은 어떤 대박해보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는 그렇게 차별받지 않고 있지만 이 당시에서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위험과 많은 차별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 얘기가 베드로 사도에게 소식이 전달된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베드로 사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그 당시 청중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사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전서만을 정말 잘 안다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매우 귀중한 가르침을 너무나도 많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베드로전서 이렇게 강의했던 내용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느 정도는 어려울 때마다 베드로전서를 계속 이렇게 듣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아주 귀중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청중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굉장히 복음적인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매우 놀라워요. 뭐냐면은 오늘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산으로 가고 또 철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좋다 이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 보다 더 정말 그런 소극적인 방법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아주 적극적으로 보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삶을 잃어버리지 않냐는 가운데 고난을 이겨라.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보따리 쌓아들고
삶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은 가정생활을 등한히 할 수 있어요. 직장생활을 등한히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한두 번이 족하다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런 식의 기도 자세를 갖고 그러한 마음에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너무 소극적이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기도 응답을 받는 다음에 짠 나타나가지고 나 문제 해결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이 그걸 볼 때 어떻게 돼요? 어른이 있을 때마다 그냥 보따리 싸들고 그냥 기도원 가는 겁니다. 그냥 교회 철회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 해결 받았다고. 그러면 삶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삶을 굳게 하시고 어떻게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것을 갖다가 시청각으로 보여주지 못해요. 네? 그러면 기독교가 괴리되는 거예요. 삶과. 이런 것들을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너희 적극적으로 삶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이것이 베드로전서에만 나온 게 아니라 마가복음도 그래요. 마가복음도 그 구조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굉장히 그 제자도의 삶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요. 너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냐? 산기로 가서 보따리 싸들고 이렇게 해라. 문제 해결받을 때 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 다 해요. 집중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1장 우리 12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오히려 찬송하십시오. 그냥 너무 아주 막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그리고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고난이 있습니까? 재림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잘 사십시오. 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재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뭐냐면 10절까지 고난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이 자라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계속 자라가십시오. 자라가되 혼자만 자라지 말고 교회 안에서 같이 자라가십시오. 그 다음에 11절부터 3장 12절까지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라 할지라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십시오. 그래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고난 가운데요. 그리고 3장 13절에서부터 4장 19절까지는 뭐냐면 고난을 올바로 이해하십시오. 그래요. 고난을 올바로 이해하십시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들어와서 뭐냐면은 고난의 때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자기 위치를 떠나기가 쉬워요. 뭐냐면은 나 주를 위해 나 이렇게 이제 사는 건 나 뒷짐지고 나 안 할래. 나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난 주의를 하는 건 나 등한히 할래.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고난당할수록 자신의 위치를 지키십시오. 장로면 장로로서, 청년이면 청년으로서 자기 위치를 지켜라. 회중은 회중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끝이 이제 5장 12절 14절에 뭐냐면 마지막 결론인데 위로와 확신. 주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당신을 보호한다는 것에 대한 위로와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십시오. 이런 얘기가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4장 7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구조가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이 구조가 뭐예요? 고난을 올바로 이해하십시오라는 구조 속에 나온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3장 13절에서부터 4장 19절까지 내용이 고난을 올바로 이해하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그걸 좀 더 얘기하면은 거기 보면은 3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서부터 4장 6절까지 내용은 뭐냐면은 고난은 복입니다. 한마디는 그거예요. 고난 복입니다. 핍박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뭐냐면 재림이 있기에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언젠가 끝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나온 얘기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굉장히 다른 그런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7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게 뭐예요? 재림을 말합니다. 이 재림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에서 재림은 뭘 의미하냐면은 재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림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그죠?
재림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고난의 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림이 우리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은 우리들의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줘요. 재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그냥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생각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질이 좋아요. 그래서 재림을 생각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베드로전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림,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거 생각할 때 뭐 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끝이 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실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자, 고난이라는 것은 뭐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무한한 공급을 받지 못할 때 오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서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고난당할 때 있어요. 근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곰핍당하는 일들을 겪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렵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우겨싸임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질병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도 싸늘한 겨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접붙임과의 그 관계가 친밀하면 고난이 오히려 우리들의 삶 속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더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데 이 근신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우리가 뭐냐면 그냥 내 마음 이렇게 정신 차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짝 신경쓰여 기도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근신하다 이 말은 말 자체는 그런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셀프 컨트롤 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통제하면서 기도하라 이 말이 맞아요. 근데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는데 그와 연관해서 볼 때 여기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정말론적인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정말론적인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제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기도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가 주님의 재림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고 곧 주님은 재림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재림을 내가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 정신이 바짝 들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기도가 굉장히 실제적이죠. 왜요? 재림 우리의 고난의 끝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이 남들 그냥 이거 이런 기도 언제까지 해야지? 이거 내가 1년 하고 내가 10년 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지? 또 해야 되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죄란 개념이란 뭐냐면 이 순간에 주님이 어떻게 돼요? 재림하신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시간에 나의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이게 종말론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의 기도 얼마나 아주 실제적인지 몰라요. 살아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정신 번떡 이렇게 차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당시 이 청중들이나 오늘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들 보면요. 이럴 수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보다는 사실 의기소침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줄까?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가? 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이 땅에 악이 이렇게 팽배하는가?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악인이 잘 사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기운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줄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오히려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긴장을 늦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삶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상징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근데 이런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힘이 없고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주님의 재림이 또 지연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대요. 에이, 재림한다는데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할 게 뭐 있어. 그냥 먹고 놀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일하기 싫거든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라. 이건 뭐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모습이에요. 재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기도하더라도 굉장히 살아있는 실제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를 가질 것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끝을 바라본다 했어요. 종말론적인 것을 바라본다 했어요. 나에게 지금 이 고통, 하나님 이것이 이 순간에 끝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고요? 덮느니라.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렇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기도하면은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8절을 보면은 삶의 질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향상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그 향상이 뭐냐면은 열심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항상 서로 사랑합니다. 뒤집어서 보면은 오늘 나의 모습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들끼리 허다한 죄를 갖다가 만에 덮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이 좀 제가 종말론적이란 말 표해서 좀 약간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좀 더 쉽게 하면 뭐예요? 좀 기도할 때 이것이 마지막. 이건 내가 또 들어주면 이거 안 들어주면 또 내일도 또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주님 이 순간이 마지막입니다. 이 기도는 마지막입니다. 이런 결단의 모습을 가지고 간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냐면 이 문제가 고난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는 문제가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에게 어떻게 돼요? 사랑을 베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 자연스럽게 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근신하여 기도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근신하여 기도한 사람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잠깐 봐요. 주님의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뭐같이 기도했어요? 핏방울 같이 떨어진 것처럼 기도했어요. 바로 그런 기도가 근신하여 하는 기도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기 머리를 어디 사이에 집어넣었어요? 무릎 사이로 7곳이나 집어넣고 기도했어요. 바로 그 기도가 근신하여 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 기도가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하는 기도예요. 에스더는 어떤 게요? 에스더 같은 경우에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그런 기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이거 기도한다니 또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바로 이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런 기도를 받으시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삶과 괴리되지 않는다. 서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체와 간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어떤 질을 높여주냐면은 먼저 우리 9절과 10절만 읽어볼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뭐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 그러니까 내 삶의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드려요. 내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섬긴다. 교회는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에서는 가정을 섬기고 직장에서는 직장을 섬기고 친구들끼리 친구들을 섬기는 교우들끼리는 교우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그러니까 지금 근신하여 깨어 기도한 사람은 뭘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집중하죠. 삶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은요, 그거는요, 자칫 잘못하면 광신도가 될 수 있어요. 네? 삶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자꾸 기도만 하면,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 없이 자기 혼자 기도만 하면,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세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우리들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쪽으로 빠지죠. 네? 기도하는데, 근신하여 기도하는데 이것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 서로 지체를 세우고 지체를 도와주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근신하여 기도한다는 그 말의 자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요? 종말론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건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 이건 뭐 목소리가 커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목소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 순간이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장 7절로 넘어가 주십시오. 우리가 두 번째 기도의 자세가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억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뭐하지 않기 위해서요?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의 태도 중에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 막혔냐? 우선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잠깐 우리 7절의 말씀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아내들에게 얘기한 것이고 7절은 남편들에게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부부간의 관계를 갖다 원활히 하라 이 말입니다.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요인 중에 한 영역이에요. 근데 아내나 남편이나 같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순복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서로 순복하라. 서로 복종하라. 아내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복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선 우리 1절 6절 빼놓고 7절만 잠깐 보면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가 뭐라 했냐면 순복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아내만 순복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남편도 순복하라는 거였어요. 둘 다 순복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얘기 있어요. 여기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지식을 따라라는 이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부들만이 쓸 수 있는 단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내의 몸을 남편들이요 당신 몸같이 알고 이렇게 아내를 당신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딴 얘기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르다 이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인 것을 알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인 것 같이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하나인 것 같이 너희 아내와 뭐하고요?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귀히 여겨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왜 한 몸으로 이해하면서 섬겨야 되느냐? 그 첫 번째 는 뭐냐면 한 몸으로 안다면은 아내를 지식으로 아내를 정말 안다면 아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면은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식을 따라 아내를 알지 않으면 저는 아내가 센 줄 알아요. 실제 세죠.
근데 센 줄 알아요. 근데 세게 보일 뿐이에요. 사람들은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강한 반응과 약한 반응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내가 그냥 세게 나온다고 센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안 센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말 안 하면서 센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내가 혼자 소리 막 치는데 남편 소리 안 하고 아무 가만히 있는데 아내가 센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보면은 남편이 세요. 사람들의 반응은 강한 반응과 약한 반응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이 얘기는 남자도 연약한 그릇이고요. 근데 아내는 더 연약하다. 여러분 깍두기 아시죠? 깍두기. 네? 조폭. 깍두기 있죠?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겉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무섭죠. 왜? 기선을 제압해야 되니까. 눈 깔어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막 무섭게 나오죠.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지만 그 속은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막가파 우리 지존파를 갖다 전도한 그 집사님 저희 교회 와서 간증하셨잖아요. 그분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인육까지 먹었던 그 사람인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어린 양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세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 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안모 사랑을 보면요, 사람이 perfec하다. 그래서 우리 여자는 흔들리는 갈대라 그러고, 남자는 그 갈대에 앉아있는 잠자리라고 그러던가요?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연약하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서로에 대해서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말라. 더구나,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똑같은 말 한마디 하더라도 남편이 당하는 상처보다 아내가 더 크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한 말을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왜? 여자는 더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만약에 아내를 안다고 한다면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되면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 그러니까 왜 아내를 귀히 여기는가? 거기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아내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함께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는. 만약에 아내를 정말 지식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아내를 생각할 때 귀하게 여겨야지. 아내를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한다면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내가 아내에 대해서 존귀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아내에 대해서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를 함께 유업을 이을 줄 알아 존귀 여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이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너희 기도가 막힌다. 막힌다. 굉장히 무섭죠? 네? 그러니까 요 규절을 우리 형제들이 아니야, 남편들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네? 아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우리 남편이 나에 대해서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존귀 여기는구나. 왜요? 만약에 그렇게 알지 않으면 남편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부 생활은 뭐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서 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를 잘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와의 관계를 잘못하면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연기가 위로 안 올라가는 거죠. 상단에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연기가 올라가지 않고 그냥 성소 안에 꽉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요? 아내를 존귀 여기지 않으면. 이러기 때문에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내는 뭐예요? 뜨거운 감자예요. 잘못하면 이게 기도 아무리 해봤자 도루묵이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항상 이 남자된 입장에서는 기도가 막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요. 근데 이 얘기를 남자들에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 뭐냐면 아내에게도 똑같다. 오늘도 우리가 부부관계를 제대로 잘못하면은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어느 때 우리가 기도가 막힐 수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은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 그래요. 범죄했을 때 막힌다. 다시 말하면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기도를 해결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럼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면 우리 아까 4장 우리 나와 있는 8절에 얘기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허다한 죄를 덮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더구나 야고보서 4장의 3절에서는 정욕을 위하여 간구할 때, 정욕적으로 간구할 때, 욕심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 야고보서 또 1장에는 두 마음 품을 때. 그런데 우리 시편 66편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뭘 품으면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듣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죄악을 품으면 주께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일차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 이러면 기도가 막히는구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라 그랬죠? 19절에서 20절은 꼭 아셔야 돼요.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지금 18절, 19절, 20절에 저희 우리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뭐예요? 사람들은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잘못 알면 18절만 가지고서 또 이렇게 전쟁근거하신 분 계세요. 뭐냐면 자꾸 뭐냐면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는다는 말이 너무나도 이렇게 머릿속에 팽배 있어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내가 또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 듣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한 강박관념 속에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또 무슨 죄를 범했나요? 그 죄를 회개하시도록 도와주세요. 또 막 그 기도하다가 자꾸 뭐냐면 기도가 뭐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왠지 모르게 자기 죄에 대해서 강박관념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 여기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막힐 수 있다 이게. 그건 알아야 이게.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멈추는 그와 같은 죄악을 보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19절에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그러나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다. 주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막힌다는 사실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죄가 너무 많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그 죄악을 또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저로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성경에서는 많은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정신 차려서 근신하여 기도하기 원해요. 이때 정신 차려서 기도한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종말론적인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래서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어요. 주님 나에게 이런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그때마다 뭘 생각해요? 종말을 생각해요. 뭔 말이에요 그게? 이 고난은 끝이 있다. 이 고난은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이런 확신 속에서 오늘 기도하라. 그게 근신하는 자의 기도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이 어려움은 끝이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게 근신하여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단전,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는 기도는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기운이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둬요. 그래서 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가정생활을 잘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해야 되고 내가 죄악을 품거나 의심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살면서 내가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 그건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그런 것들은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되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러다 내 기도 듣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내가 입만 딱 벌리면 어떻게 돼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한테 기도하러 와. 왜? 어린아이가 우리 갓난아기가 있잖아요. 막 있는데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얘가 어떻게 돼요? 엄마 앞에 있다가 갑자기 나한테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좋잖아요. 걔가 나한테 쳐다보고 웃어주는 것만으로 좋잖아요. 하나님은 더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딱 하는 순간에 입을 벌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 감격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감격할까요? 안 할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이거 우리들이 생각을 해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보좌 앞에 담대 나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기도가 보다 더 힘있고 능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를 참으로 우리가 올바로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신하는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어떤 고난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우겨싸이거나 고난 앞에 내가 낙심하거나 고난 앞에 좌절하여 기도를 포기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 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기도가 또한 막히지 않도록 조심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조심하되 우리가 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을 때 성령 안에서 부르짖게 하시고 주여 간구할 때마다 확신 속에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